할렐루야. 이제 주의로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진정한 공급자,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만 있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만 있는 일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가장 흔한 것을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이 의식주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만 있는 일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만 있는 일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속에 스며드니까 우리의 주님으로 향한 그 눈길이 세상으로, 현실로 옮겨지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 속에 이 지금 상황에서 주님 앞에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러한 어두운 생각들,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생각들이 다가오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때 주님에게만 있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또 현실을 향해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또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며 해결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의 공급자, 그리고 모든 것의 해결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공급자 되시는 주님 앞에만 늘 서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현실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살고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이라 해서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압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는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빈들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니 그 예수님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기에 취해서 있으면 이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느냐? 찾아오지요. 멀지도 않은 장래에 찾아옵니다. 바로 식사 때입니다. 식사 때. 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에 저녁이 찾아왔고 빈들에서의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빈들인데 이거 이러다가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끝나지? 이 사람들? 해서 현실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아, 이거 저녁 때 가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는 그 현실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살리고 기적을 한두 번 맛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금 이 빈들에서 그것도 말씀을 듣는 그때에 저녁 때가 찾아오는 그때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그 현실 앞에 예수님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때가 돌아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했던 그 주님 앞에 다른 얘기 거두절미하고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저녁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므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빈들에서 맞이한 저녁 식사 앞에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척도가 달라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제자들이 빈들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그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을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지금 저녁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먹을 거 우리 저녁 식사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우리에게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모든 공급자들에서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놓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지금 저녁 때인데요. 이들 이제 말씀 듣는 거 그만하고 이들 빨리 돌려보내서 그 가는 길에 마을에 들려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좀 집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좀 끝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게 제안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제안을 예수님 앞에 하면서 제자들은 이 제안을 할 때 자신들이 믿음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현명한 제안을 예수님 앞에 했다는 그런 생각을 이들이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녁 때가 됐고 여기 빈들인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집에 지치지 않고 가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 예수님께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이들 빨리 돌려보내서 이들이 가서 마을에서 먹을 걸 해먹고 물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으니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한 이 제안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어떠한 또 다른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현명한 대답일 수 있죠. 현명한 제안일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은
그냥 세상의 선생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현실 앞에 지금 여지없이 말씀 듣는 중에도 찾아온 이 현실 앞에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빨리 돌려보내서 이들을 먹을 것을 사먹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제안이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은 믿음 없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던 이 제자들의 제안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였어요. 먹을 걸 사먹고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생각해내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는 해결책은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만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좀 떠나가게 하는 제안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라는, 말하자면 현명한 것 같은 제안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제안이 바로 그랬죠. 현실 앞에 해결책을 찾으니까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그 무리들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을 주체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해결책이라, 하나님이 공급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을 주체로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치 제자들처럼 내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식의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 빨리 가서 먹을 거 해먹고 늦기 전에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제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없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것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자구책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거 지금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좀 인도해 주세요. 방법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만든 방법대로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제자들처럼 될 때가 없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요구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들의 이 예수님의 앞에 제안 앞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야, 갈 거 없다. 아, 그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빨리 보내야지가 아니고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황당한 제자들의 제안 앞에 예수님도 황당한 대답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음식을 줘?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나? 해결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을 때.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을 자기가 3번 배반했다는,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상태였어요.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3번 이 물음을 3번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부인한 것 때문에 이러시나 하면서 지금 쩔쩔매면서 대답하는 거지. 주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먹어라.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제자로 생각 안 하시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어라.
지금 미안해서 지금 얼굴도 못 드는 그한테,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미안한 방법이 무슨 내 양을 먹이라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부인했던 예수님께 부인했던 그 죄송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걸 물어보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에게 용서와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실패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에 아멘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다시금 힘을 내서 나가면 내가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공급자가 되줄 테니까 너 한 번 실패했지만 나 믿고 따라가라. 그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이들에게는 황당한 대답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들이 지금은 먹을 것을 주지 못했지만 후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이들이 바로 먹을 것, 육신에 먹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먹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이들이 했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현실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해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의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라는 것들로 응답할 때도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여기서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어떤 걸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해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는 황당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맞았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참 많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해결책만 찾으면 그러면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 주님보다 세상에 그 어떤 해결책을 찾아 헤매게 하는 일, 그런 것이 많지만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요구하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대답을 주시기도 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중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오늘 주님 앞에 물어보는데 물어야 될 것을 물어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라는 것을 물어봤죠.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럴 때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서 자꾸 다녀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해결책을 우리를 해결해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주님이 일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것들을 지금 갖고 오는 그러한 이 행위입니다. 뭐냐면 이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른 성경에는 소년이 오병이어를 갖고 왔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면서 그걸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도 좀 드시려고 갖고 오라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상황이죠. 예수님은 그걸 갖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 그 말씀에는 이게 여러 복음에 나와 있는데 다른 말씀에는 갖고 오라 이런 말은 없는데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보잘것없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게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그들이 저희 이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물고기와 그 떡을 몇 개밖에 안 되는 떡을 가져왔더니 그걸 나에게 갖고 와봐라 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얼마든지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들과 함께 그 일을 같이 해결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온 그 떡을 가져왔을 때 물에서 유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지만 그 작은 것을 내놓았을 때 그걸 가지고 이 해결책을 마련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먹을 것에 구애받지 말고 너희들이 사는 것은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의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보다 앞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왜 주님은 우리의 그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 우리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일부터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빈들까지 나와가지고 저녁 때가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면서 기지나 할지 모르니 가서 떡을 먹고 돌아가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우리 이것밖에 없는데요 하고 내놨더니 그것을 축사하시고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해결돼야 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부의 케이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해결책을 맛보지 못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 세상적인 해결돼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있고 주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을 해 주시는데 이 해결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들이 돌려보내져가지고 시장에 가서 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거기 시장에 가서 떡을 사 먹으면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다 사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굶고 가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이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더니 넉넉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광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 예수님 앞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데 넉넉하게 해결돼요. 먹고 나눴어요. 이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여전히 충성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날마다 좌절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일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이제 교회로 세워져요. 그리고 우리 주의 또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